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종종 간과되는 힘, 바로 말의 권세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이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 삶에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직 그 말씀만을 입술로 고백하는 한 해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평과 부정적인 말로 인생의 문제와 갈등을 더욱 키우곤 합니다. 마치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뱉은 말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사실은 때로 두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을 때와 바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을 때 그 능력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스스로를 인간의 한계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지만 스스로 제한을 두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의존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원어를 찾아보면 아무것도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선포가 그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에게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즉시 현실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포된 말씀의 능력 앞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동일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능력입니다. 이제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 혀와 입술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잠언 전체를 말이라는 주제로만 깊이 탐구해보고 싶을 정도로 잠언에는 이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가득합니다. 먼저 잠언 12장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기서 전반부를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즉 만족스러운 삶은 우리 입의 열매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씨앗에서 자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씨앗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잠언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여기서 누린다는 것은 먹는다는 의미와 통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음식을 약과 같이 여겼던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에서 먹는 행위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음식을 통해 우리는 영양분을 얻어 힘을 얻고 병을 치유하며 기쁨을 누립니다. 잠언은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운동에 한창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보통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에 운동을 했는데 그날 점심을 건강하게 챙겨 먹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운동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과 서너 시간 전에 먹은 음식이 제 몸의 에너지 수준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운동을 위해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식적으로 몸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영혼의 영양분입니다. 힘과 건강,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원천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놀랍게도 무엇을 말하느냐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를 결정한다고 선언합니다. 잠언 15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혹시 삶의 기쁨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대화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가족과 동료를 탓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쁨이 바로 우리 자신의 우리 입의 대답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구절은 잠언 18장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배는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채워지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과 생명이 우리의 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끔찍한 상황과 힘겨운 순간들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서 보기에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생각될 만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단지 자기 자신이 자신의 말로 만들어낸 음식을 먹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사탄이 자신의 은사를 방해한다고 여깁니다. 수천 가지 이유를 대지만 진실은 단 하나, 자신이 내뱉은 말의 열매를 수확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훈계해야 할 때가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바로잡고 권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분출하는 분풀이와 사랑으로 섬기는 권면의 말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분풀이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권면은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말에도 창조적인 능력을 담아두셨습니다. 우리가 행성을 창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가져오는 이 강력한 도구가 동시에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인생의 힘겨움은 불과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우리가 내뱉었던 말을 먹고 있는 결과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경솔하게 말을 뱉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즉시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말의 씨앗이 뿌리 내리기 전에 빨리 뽑아내야 합니다. 일단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부어주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불평과 비난의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잠재력을 가집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부르셨는지, 용서하셨는지, 치유하셨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문제 자체가 실제하고 정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너무나 깊은 불평의 늪에 빠진 나머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가장 명백한 실체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라는 창조적인 기적을 경멸했고 결국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 우리 영혼의 다이 되어야 할 성령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제 인생에서 성령님을 향한 사랑,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나침반에서 흔들리지 않는 북쪽입니다. 모든 것을 측정하는 기준점입니다. 때로 저 역시 여러분처럼 삶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집 안을 서성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영감이 넘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항복의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20번이라도 반복해서 외칩니다. 오직 주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제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적인 고백이 제 마음이 따라갈 길을 닦아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예언적 선포가 제 마음이 따라올 길을 예비하고 어느새 제 안에 힘과 용기,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불과 10분 전만 해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제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할수록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젯밤에도 저는 침대에 누워 수년간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20가지, 30가지의 예언적 약속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마지막 선택지로서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상태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한 장은 지난 50년간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성경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내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수년간의 훈련과 결단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불친절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그 명령 안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 속에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은혜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명령에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한 장 8절에서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잎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 깊은 묵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적인 고백이 마음이 따라갈 길을 닦는다는 원리와 같습니다. 수년 전에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마침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성공의 공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건강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가정과 재정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 약속들을 성경책에 밑줄만 쳐놓지 마십시오. 입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아뢰고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상황이 가장 불가능해 보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있게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103편은 천사들이 그의 말씀의 소리를 행한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들은 그 말씀에 담긴 하늘의 향기를 맡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 달려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었음으로 말했고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강조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마음은 언제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기 원합니다. 그러나 일단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약한 자는 나는 강하다고 말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요엘서의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결코 나는 강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이 선포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며 가장 효과적인 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삶에 대한 주님의 선포를 굳게 붙들고 그것만을 말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기 시작합시다. 불평의 대화를 끊고 감사의 고백을 시작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입술로 생명의 씨앗을 심고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선택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을, 비난과 정죄 대신 축복과 격려를, 의심과 두려움 대신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생명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